샬롬 어린이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2021년도 아동 목가는 제자 플랫폼 신학편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세상의 빛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 되기 바래요. 그래서 영어로 God is people light world라고 그래요. 11월 달 단어는 제자의 삶 2, 이웃과 세계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둘째 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배울 거예요.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구분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첫 번째 복음서 4권, 그래서 앞장 맡아서 마망누였고, 그 다음에 역사서 1권, 사도행전이죠. 행위라고 하죠. 그리고 서신서가 있어요. 서신서는 21권으로 되어 있어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신서 중에서 바울 서신이 13권, 그래서 일반 바울 서신 중에 일반 서신이 롱고전후, 갈전후 6권, 그 다음에 감옥에서 썼던 4권, 에필 골몬, 그리고 목회자에서 썼던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그리고 공동서신 있어요. 공동서신은 이름하고 저자가 성경하고 이름이 같은 거예요. 히브리서만 저자가 누군지 모르고요. 그래서 8권 있어요. 그래서 앞장 맡아서 희약 백전후, 요 1, 2, 3, 6 8권, 그리고 묵시록 1권, 계시록 1권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신약성경은 구분할 때, 개관할 때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묵시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오늘은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여기서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오너 뜻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이라는 것은 온 말씀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을 가지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빛을,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빛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미국에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는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밝은 등불 하나를 집 앞 선반에 올려두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이를 이상하게 여겼어요. 집 안에 두어야 할 등불을 집 밖에 두었기 때문에 초와 기름을 낭비하고 있다고 여긴 거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깨달았어요. 이전에는 길거리가 매우 어둡고 캄캄해서 종종 넘어지거나 다치는 사람도 있었는데 집 앞에 등불을 두니 넘어지거나 다치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이후에 사람들은 벤자민 프랭클처럼 집 앞에 등불을 두어 길거리를 환하게 비추었어요. 이것이 오늘날 가로등의 시작이 되었죠. 한 사람의 착한 행실과 배려로부터 가로등이 시작된 것이에요. 벤자민 프랭클린의 사소하고 작은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었던 거죠. 이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 함께 들어보아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는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셨던 말씀이요. 8가지 복을 말씀하시고 그것은 이제 실천적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은 산 위에서 올라가셨죠. 그래서 그 산 위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죠. 그것이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 산 위에서 말씀 전했다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그래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오늘 내용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가 옹기종기 모여 앉았어요.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다. 예수님 또 말씀하세요.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는 사람 못 한다. 캄캄한 집에 등불을 켜서 올려두면 그 등불이 집안 모든 사람을 비추게 돼요. 예수님은 말씀은 빛은 어디에 있든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요. 빛이
가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는 거죠.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않아서 누구나 볼 수 있게 드러나듯이 아무리 캄캄한 어두울지라도 그 안에 빛은 숨겨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올려놓아야 듣듯 빛을 사람들에게 비칠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해 내놓아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세상을 향해 우리는 나가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이랑 땅을 의미해요. 그 세상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이 세상은. 어느 뜻은 세상은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완전치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이 세상은 없어지는 거죠. 그것이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위에 이 오는 뜻은 뭐냐? 산 위에 세워지고 있는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분사형 돼 있어요. 그리고 도시는 시티. 동네는 시티, 도시를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게 숨겨진 의미들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2장 2절 3절에 보면 산의 의미는 이 산 위에 있는 동네, 여기서 마태복음은 구약에 많이 인용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이 산의 의미는 이사야에서 2장 2절 3절의 산의 의미는 시온산, 유대인들에게는 시온산이고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고 되었던 곳이죠. 그런데 그 성전에서 말씀이 선포된 그곳에서 예수님 오셨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그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고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제사라는 의미로 장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성전을 정화시켰던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에요. 이같이 너희 빛이, 그러니까 너희 빛이라는 것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빛을 가지고 사랑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우리의 빛으로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도록 하라는 말씀인 거죠. 또한 빛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잠시 이 세상의 시작을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빛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생명을 순서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질서 있게 창조하셨던 것이죠. 동물이든 식물이든 생명에는 빛이 필요해요. 식물을 생각해 보아요. 식물은 빛이 있어야 강합성을 하며 자라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는 반드시 빛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사람이 빛을 받으면 몸에 비타민 D가 생겨나는데 햇빛을 받으면 우리도 햇빛을 쬐야 돼요. 그래서 비타민 D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에 꼭 필요한 영양소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 밤에 피어나는 빛이 필요 없어 보이는 달팽이꽃, 밤에 활동하는 올빼미에게도 빛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빛으로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이에요.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배고픈 사람을 배불리시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위로와 힘을 주셨어요. 이런 예수님 모습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었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빛이 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오셨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을 비추는 진짜 빛이에요. 그때 성전 전했을 때 예수님 빛으로 오셨잖아요. 꼭 필요한 빛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특별한 사람들이라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니에요. 사실 제자들은 빛이라고 할 만큼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도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는 세리 출신은 세금을 걷는 사람이 마태도 있었고, 이 마태복음 전했던 마태복음 저자는 세리였어요. 로마 정부로부터 관리로서 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둔 마태였던 거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게 하찮게 보일 수도 있는 일을 하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제자들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도, 여러분 각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 언니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은 모두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 모두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해요. 우리는 빛이 되려고 하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 계심으로써 우리는 빛이 되었어요. 빛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빛을 비치게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렵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빛으로 사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행동, 우리가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 사람들이 보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삶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착한 행동과 모습으로 살아야 해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착한 행실은 단순히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함께 예배하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빛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고 할 수 있는 작은 손길을 보탤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복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복된 소식,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셨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친구들에게 이걸 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빛으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되어요. 그것이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제자예요. 우리 어린이들은 예수님이 제자인 거예요. 세상의 가장 밝은 빛,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애로운 사람에게 한 줄기 빛으로 살아가요. 어둠 가운데 있는 예수님 알지 못한 그 사람 친구들에게 우리가 빛으로 가야 돼요.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착한 말과 행동 하나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의 멋진 제자가 되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으면 우리가 아버지의 빛이 되는 것이, 우리는 이미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미암아 우리는 빛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으므로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모습을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님 믿는 많은 어린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지켜보갈 것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